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이등병 아십니까? 군 계급에서 제일 밑에 있는 사병 계급장입니다. 우리나라는 노란색 줄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미군은 갈매기로 되어 있는데 우리는 벽돌 한 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아주 멋있는 이등병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 담임 목회지에서 저보다 먼저 그 교회 부임을 했던 전도사입니다. 담임 목사가 아직 부임을 안 한 공석 상태인데 주변에서 많이 만류를 했다고 합니다. 가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근데 이 친구가 저보다 한 달인가 먼저 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부임하고 얼마 안 지나서 말씀을 듣다가 자기 스스로 와서 그런 거예요. 목사님, 저는 이등병 아무개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목회 세계에 처음 발을 들여놓고 목회가 무엇인지 이제 막 배우는 그런 초년병으로 이제 훈련받고 지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이등병이라고 칭했던 그런 친구입니다. 지금은 공산권 국가에 가서 선교사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친구가 다른 곳에 가서 목사 안수 받았을 때 전화해서 이제 이등병 아니라 병장해라 그랬습니다. 이등병은 자기 스스로 붙인 계급이고 병장은 제가 그냥 훌러덩 건너뛰어서 진급시켜준 계급장입니다. 지금도 전화하면 병장 아무개입니다 하고 전화를 합니다. 그 다음 계급은 하나님이 시켜주실 거예요. 천국 가면 아마 장성 진급시켜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군에서 이등병에게 참 관심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어리고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지요. 하나님은 누구에게 관심이 있으실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야기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건강하지 못한 사람 또 죄인들, 이 사람이 세상의 이등병들입니다. 그들은 일부러 찾아가지 않으면 만나기 어려운 존재들입니다. 병원을 찾아가거나 유치장을 찾아가거나 혹은 마음에 병이 들어서 생각의 죄를 저지른 사람들을 다가가서 깊이 만나지 않으면 만날 수 없습니다. 길에서 이등병들 보셨습니까? 이등병은 대부분의 시간을 훈련받는 데 할애를 하기 때문에 일병이 되고 상병쯤 되어야 밖에서 좀 볼 수 있습니다. 이등병은 부모거나 혹은 일부러 찾아가지 않으면 보기 힘든 계급장입니다. 그들은 내 관심 밖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세상의 이등병들도 내가 찾아가서 만나고 내가 찾아가서 눈을 마주치지 않으면 볼 수 없는 약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찾아오신 이유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의 수많은 인생의 이등병들을 만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이 왜 거기 머물러 있습니까? 그들은 이 땅에 갓 태어난 존재라서가 아니라 사회적으로 약하고 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등병들을 사랑하는 방법, 그 첫 번째는 관심입니다. 관심은 성장하게 합니다. 우리의 행동 가운데 가장 파괴적인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무관심입니다. 비판적인 언어보다 악성 댓글보다 더 파괴적인 것은 무관심입니다. 바꿔 말하면 가장 완전한 사랑은 관심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의 내용이 관심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향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 나도 소외된 자들을 향해서 관심과 애정을 표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내가 너를 안다라고 하는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버트 노젠달이라고 하는 하버드 대학의 동물학자가 들쥐들의 생태를 연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약 200마리 정도의 들쥐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름이 되어서 한 3개월 정도 세계 여행 겸 휴가를 떠나면서 별 생각 없이 그중에 50마리의 머리에다가 흰 줄을 페인트로 쭉쭉 그어 놨다고 합니다.
근데 이 박사님이 여행을 떠난 다음에 집에서 남아서 그 들쥐를 사육하고 있던 사육사가 200마리 중에 4분의 1 머리에 흰 줄이 쳐져 있는 걸 보면서 왜 저렇게 해놨을까? 품종이 좋아서일까? 아니면 종자가 뭔가 다른 걸까? 영양 걸까? 아무튼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3개월을 지났답니다. 노젠달 박사가 여행을 마치고 집에 와서 보니까 머리에 흰 줄이 칠해진 이 들쥐 50마리가 다른 150마리보다 발육 상태가 훨씬 더 튼튼하고 건강하고 잘 자라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뭐가 그렇게 잘 이 들쥐들을 자라게 했을까? 사육사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먹을 걸 특별히 더 준 것도 아니고 따로 그들만의 공간을 마련해 준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주인이 칠해 놓았으니까 너는 뭔가 좀 다르겠지. 너는 뭔가 좀 똑똑하겠지. 너는 뭔가 좀 영리하겠지. 그래서 관심 한마디 더 가지고 눈길 주었을 뿐인데 150마리하고 다르게 이 50마리가 훨씬 더 건강하게 자라있는 것을 보게 되었답니다. 예수님의 인간관계가 그렇습니다. 늘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남들은 다 저버리고 남들은 등 돌리고 남들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주님은 거기 찾아가셔서 그들의 장점을 끌어내고 하나님의 형상을 끌어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사람들은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키가 작고 다른 사람을 못 살게 굴고 돈이나 밝히는 그 사람들은 관심 없습니다. 오히려 매국노라고 부르고 세리라고 부르고 죄인이라고 부르고 비난하고 다녔습니다. 근데 주님은 나무 밑에 가서 그 사람을 만나십니다. 그 만남이, 그 관심이 그를 변화시켰습니다. 빌라도의 법정에서 덩치에 어울리지 않게 눈물 뚝뚝 흘리면서 나는 예수 모릅니다 소리 지르고 도망간 그 베드로를 주님이 찾아가십니다. 무서워서 그랬을 거야. 몰라서 그랬을 거야. 그렇게 찾아가셨습니다. 자신을 외면했던 베드로를 찾아가서 만나는 순간에 베드로의 마음이 바뀝니다. 베드로의 역할이 바뀝니다. 베드로의 삶이 바뀝니다. 그냥 관심 한번 가져주었을 뿐인데 다른 제자들보다 더 열심히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는 청지기로 섰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에게 관심이 있습니까? 관심은 사람을 키웁니다. 관심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잘 자라도록 돕는 영양제가 되어집니다. 예수님은 그냥 내버려 두어도 성전에서 늘 말씀 묵상하고 늘 기도하고 토론하기 좋아하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보다 누군가 관심 가져주지 않으면 넘어지고 이름 없이 쓰러질 수밖에 없는 죄인들에게, 세리들에게, 창기들에게 찾아가셔서 병자들에게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관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주님의 눈이 머무는 그곳에 우리의 눈이 함께 머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등병들이 힘을 얻는 또 하나의 방법은 이름 불러주는 것입니다. 군에 들어간 순간에 이 병사들이 가장 힘든 것은 자기 이름이 없어지는 겁니다. 몇 번 훈련생, 몇 번 후보생 번호로 불립니다. 유치장에 갇힌 죄수들도 똑같습니다. 그들은 이름이 없습니다. 가슴에 적혀있는 번호로 그들을 부를 뿐입니다. 남자들 이야기만 했나요? 여자들도 똑같이요. 시집가면 여러분 이름이 있으시던가요? 시집가는 순간에 이름이 갑자기 없어져 버립니다. 어떤 TV 프로에서 결혼한 여자들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하고 또 그 이야기를 모아놓은 적이 한 번 있습니다. 그럼 결혼 초에 여자들이 남편을 향해서 부르는 호칭인데 부모님들은 제일 싫어하는 호칭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예? 예, 오빠요. 부모님들은 너무 싫어하십니다. 근데 그냥 내버려 두십시오. 5년쯤 지나면 아이가 태어나서 말을 합니다. 저희 아이도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엄마가 오빠로 부르면 나는 뭐라고 불러야 돼?
저절로 바뀝니다. 기다려주세요. 며느리 퉁박하고 딸 퉁박하지 마시고 그냥 내버려 두시면 5년, 7년 지나면 그 오빠가 뭘로 바뀌어요? 아무개 아빠로 바뀝니다. 자기 아빠라고 하기는 그렇고 아무개 아빠로 바뀝니다. 그리고 10년쯤 되어지면 그렇게 신혼초에 닭살스럽던 호칭, 어떤 호칭이요? 여보 소리가 다 그냥 흘러나옵니다. 저절로 흘러나와요. 그런데 20년이 지나면 대부분의 여성들이 가장 행복한 순간이 되어진답니다. 그때까지 잘 사셔야 돼요. 그러면 호칭이 바뀌는데 남편이 자기 이름을 불러준대요. 아이들이 시집가고 장가가기 시작하면서 자기 이름을 되찾는답니다. 여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고백, 그 프로그램에서 20년쯤 되어진 선배 연예인들 혹은 패널들을 바라보면서 그때쯤 되니까 내 이름이 찾아지더라, 내 그렇게 행복할 수 없더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함께 앉아있던 더 젊은 여인들의 눈동자가 초롱초롱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남성분들, 집에 가셔서 아내 이름 불러주십시오. 일부 때하고 똑같은 현상이 일어납니다. 부인은 남편 쳐다보는데 남편은 그래라 하고 앞에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끝나고 나서 제가 노비에서 이야기했습니다. 꼭 나가셔서 이름 한번 불러주십시오. 여보 당신보다 더 좋은 것이 내 이름 불러주는 거랍니다. 20년 동안 잃어버렸던 나의 이름, 아이 때문에 잃어버리고 집안 때문에 잃어버리고 무엇 때문에 잃어버렸던 그 이름, 그것이 관심입니다. 이등병에게, 시집간 여자에게 소원이 있다면 내 이름 찾는 것입니다. 계급이 아니라 아무개의 엄마, 아무개 댁이 아니라 나라는 사람으로 불리는 것입니다. 독일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개구리는 금 의자에 올려놓아도 다시 뛰어내려서 연못 속으로 들어간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계급장 달아주어도, 아무리 좋은 금 의자 갖다 주어도 개구리가 가장 편안한 곳은 어디요? 연못 속이에요. 그때가 가장 행복한 것입니다. 내 존재가 인정받는 것, 내 존재의 이름을 불러주는 것, 그것이 가장 행복한 이야기랍니다. 25시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주인공이 요한 모리츠라고 하는 평범한 농부입니다. 2차 대전이 시작되고 나서 그 거센 물결 속에서 이유 없이 고생을 하기 시작합니다. 유태인도 아닌데 유태인으로 오해를 받아서 여기저기 끌려다니고 멸시와 학대를 받습니다. 근데 또 뜬금없이 이 사람은 세계 최고의 유전자를 가진 사람이다. 그래서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연구 대상이 되어지고 찬양의 대상이 되어집니다. 2차 대전이 끝날 때쯤 되어서 연합군의 포로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재판석에 서게 됩니다. 재판관이 물어봅니다. 당신의 진짜 신분은 무엇입니까? 하고 물어봅니다. 근데 그때 모리츠가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너무 정신없이 살다 보니까 내가 누군지 잃어버린 겁니다. 그것이 25시라는 영화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라비인 나자로가 죽었습니다. 자매들이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의지하던 오라비가 죽었습니다. 거기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슬픔에 빠진 그 가족들을 위로하고 나절의 무덤에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무덤을 향해서 외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제 죽은 사람 나와라 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계급이나 직분을 불러주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어제 죽은 사람 나오라 했으면 지구 반대편에 있었던 죽은 자도 살아났을지 모릅니다. 전 세계적으로 난리가 났을지도 모르지요. 주님은 나사로의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부활의 때에 주님이 재림하여 이곳에 다시 찾아오실 때에 우리에게 어떤 음성 들려주실까요? 그것은 내가 분명하게 들을 수 있는 나의 이름을 불러주실 겁니다. 귀가 잘 안 들리십니까? 보청기 끼셔야 되나요?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이 그래도 내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불러주실 겁니다. 대학 다닐 때에 어떤 수업 시간에
수강생이 150명이 되었던 수업이 하나 있습니다. 출석 부르는 데만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걸립니다. 교수님이 얼마나 깐깐하게 체크를 하셨는지요. 강시부터 시작해서 황시까지 내려가면 20분이 지나갑니다. 그래서 황시성을 가졌던 동기 하나가 늘 15분에서 20분을 늦게 들어옵니다. 그래도 자기 이름 불러주니까. 근데 어느 날 교수님이 거꾸로 부르셨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 수업에 벌점이 하나 나갔습니다. 지각 벌점.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면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지나간 세대에 예수 믿었던 사람, 앞으로 올 세대에 예수 믿는 사람까지 하면 몇 억이나 될까요? 60억일지 100억일지 그거 다 부르면 시간이 날짜가 며칠 걸릴까요? 주님의 능력을 그렇게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한 번에 부를 겁니다. 그런데 분명한 건 내 이름은 내가 정확히 알아들을 수 있도록 부르신다는 거예요. 예수를 구주로 고백한 모든 사람의 이름을 분명하게 하나하나 지목해서 부르실 거예요. 그때 우리가 그 자리에 함께 있게 될 것입니다. 삭개오야 내려와라. 모든 사람은 그를 세리장으로, 그의 직업으로, 그의 못된 모습으로 그를 호칭했는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나무 밑에 오셔서 그의 이름 삭개오라고 불러줄 때에 그의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부모님이 내게 불러주신 그 이름 자카이오스, 아름다운 자라고 하는 그 옛날 생각, 어머니가 내게 주셨던 그 이름의 뜻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그 순간에 그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집에 가겠다, 뭘 하겠다, 그 일에 상관없이 내 이름을 회복한 그 순간에 그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이 내 이름 불러주실 때에 나의 삶이 바뀌는 것처럼 오늘 이 땅에 인생의 이등병들을 향해서 그들의 이름을 불러주고 관심을 가져줄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등병들에게 또 필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겁니다. 이등병들에게 나타나는 공통 분모가 하나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배가 고파요. 이등병은 그렇게 배가 고픕니다. 서울대 졸업하고 군대 가건, 고등학교 졸업하고 군대 가건 배가 고픕니다. 같은 나이 또래 아이들 신체 검사에서 요즘은 1급에서 3급까지 군대를 갑니다. 그 4급은 공익근무를 하고 그 밑에는 면제를 받습니다. 그런데 1급 받고 간 아이건 3급 받고 턱걸이 하고 가건 아무 상관없습니다. 군대 가면 배고파요. 병장은 배가 안 고픕니다. 근데 이등병은 배가 고파요. 왜 이렇게 배가 고픈지 모릅니다. 열심히 뛰어도 배가 고파요. 누가 먹을 것만 갖다 주면 그것이 뭐가 됐든지 간에 입으로 다 들어가 버립니다. 틈만 나면 PX 가서 먹고 싶은데 잘 갈 수 없습니다. 그렇게 배가 고픕니다. 어른들은 이야기합니다. 야, 요즘 TV 보니까 진짜 사나이라는 프로그램 보니까 내부만이 그렇게 좋을 수 없더라. 우리 때 비교하면 호텔이다. 거기서 무슨 군 생활이 힘들다고 하냐. 제발 그 소리 좀 하지 마세요. 집에 하나밖에 없는 아이가 애지중지하던 그 아이가 가서 천덕꾸러기 신세대입니다. 뭘 압니까? 이리 채이고 저리 채이고 배고프고 손 뜨고 발 갈라지고 무좀 챙기고 겨울만 되면 감기 죄다 걸려버리는데 이등병들입니다. 왜요? 배고파서 그래요. 사랑에 배가 고픕니다. 음식에 배고픈 건 아니에요. 대한민국 정부가 하루 동안 그들이 먹어야 될 칼로리 정확하게 계산해서 음식 제공합니다. 배가 고픈 게 아니라 마음이 고픈 거예요. 사랑이 고픈 거예요. 엄마 품이 그리운 겁니다. 아모스가 이야기합니다.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이야기합니다. 겉으로 보기에 이 세대는 참 든든해 보입니다. 풍요로워 보입니다. 국민소득이 등재되었고 기성세대가 경험하지 못했던 모습들을 지금 30, 40대가 20대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IMF도 이제는 좀 지나간 것처럼 보입니다. 주머니도 조금 두둑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는 너무 곰핍해져 있습니다. 기도해야 될 자리에 모이지 않습니다. 이 세대를 안타까워하면서 눈물을 흘려야 될 자리에 사람이 모이지 않습니다. 내 일이 아니면 신문에 아무리 흉악범죄가 뉴스로 나와 있어도 그냥 덮어버리지 눈물 흘리는 사람 보지 못합니다.
그것이 이 세대의 배고픔입니다. 현실의 배고픔입니다. 여러분, 그 배고픔은 누가 채워줄 수 있겠습니까? 미국의 제일 고액권이 얼마짜리인지 아십니까? 미국 사람 아닌 분들에게 질문해서 죄송합니다. $100짜리입니다. 제일 낮은 화폐 단위는 뭔지 아십니까? 1센트입니다. 우리나라 돈이 아니어서 그거 가지고 설명해서 죄송한데요. 그 1센트에는 어떤 그림이 있는지 아십니까? 또 엉뚱한 질문을 드렸지요. 미국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링컨 대통령이랍니다. 그런데 그 링컨 대통령의 초상화는 가장 고액권 $100짜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1센트짜리 화폐에 그 얼굴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 미국의 가치관이에요. 왜요? $100짜리는 돈도 좀 있고 여유 있는 사람이 들고 다니는 돈입니다. 근데 1센트는 가난한 자도 주머니에 하나쯤은 넣어둘 수 있는 그런 동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존경하는 그 대통령의 얼굴을 1센트 동전에 새겨 넣은 겁니다. 그럼 그 링컨의 얼굴은 누가 그렸을까요? 데비드 브랜너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공산주의 국가에 살면서 배고픔이 너무 힘에 겨워서 미국으로 도망 나온 망명한 사람입니다. 미국이 1센트 동전을 주조할 때에 그 사람에게 원래 그러니까 미국의 토박이가 아니라 공산권 국가에서 배고픔 때문에 자유에 대한 갈망 때문에 빠져나온 그 사람에게 미국의 자유를 경험하고 미국의 음식을 먹고 나서 어떤 마음이 드는지, 그리고 미국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링컨 대통령의 얼굴을 어떻게 묘사하면 좋을지 당신이 그려내라고 했답니다. 그 사람, 미국에 가서 그 자유를 만끽해 보고 그 배고픔을 달랬던 예전에는 공산주의 국가의 시민이었던 데비드 브랜너가 링컨을 묘사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1센트짜리 가장 작은 그 화폐 단위를 손에 들 때마다 우리에게 자유를 준 이 나라, 우리에게 자유를 준 이 사상, 우리에게 배고픔을 해결해 준 이것, 그것을 기억하면서 주머니에 만지작거리며 넣는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영적 배고픔을 채워줄 존재가 필요합니다. 배고픔이 무엇인지 알았던 데비드 브랜너가 미국의 가장 존경받는 인물 링컨을 1센트짜리 동전에 그려 넣어서 오늘도 그것을 만지는 사람마다 자유가 무엇인지, 배고픔을 해결받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게 해준다면 오늘 이 땅의 영적인 배고픔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2000년 전에 여기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사랑하고 우리를 아껴주고 만나주시고 관심 가주신 그 이야기를 이 땅의 이등병들에게 들려주는 겁니다. 이 땅의 완악함과 강팍함을 녹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밖에는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풍요로움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영혼의 풍요로움을 위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복음의 능력으로 이 땅의 필요를 채우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 하는 것 아닙니다. 교회가 가진 외형의 건물의 모양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줄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의 이등병들을 향해서, 이 땅의 죄인과 병자들을 향해서, 이 땅의 외로운 사람들을 향해서 찾아가 그들을 위로할 수 있는 것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시고 부활하신 예수의 소망밖에 없습니다. 오늘 그 복음이 필요한 이 땅의 이등병들이 보이십니까? 찾아가서 외치고 전하십시오. 그 주님이 오늘 당신과 함께하고 있다고 전할 수 있는 대림절 넷째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